따뜻한 금요일 밤 보내고 계십니까? 영하 20도에도 못 미친 추위에 벌벌 떨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던 참혹한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산속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오늘과 내일 북한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꽃제비 어린이들의 참담한 삶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 현지에서 윤영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제2의 도시 해산시를 눈앞에 둔 접경 지역. 중국 장백현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얼어버린 두 발에 모두 심각한 화상을 입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 소년은 취재팀이 현지에 도착하기 이틀 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이른바 꽃제비입니다. 네, 우리 형님이 여기 왔을 잘하는 아버지 산 꽃게 사주시고 우연히 주민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해 11월 친구들 12명과 국경을 넘었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돼 북으로 추방됐었습니다. 내가 이 애들은 저기놓고 말하면 어차피 애들다 이러면 그것 두드려서 한 이틀씩 분도 내버려둡니다. 한 이틀씩. 수용소에서는 2달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돼지 사료를 먹었습니다. 2달이 있다고. 한 달. 이거 하려고. 이번에는 혼자 국경을 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또래 아이들과 먹을거리가 풍족한 장백 장마당 근처에서 머물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3월달에 학원 넘기지. 얼음 타고 얼음 강을 이때까지. 그 걔들은 지금 어디 있어? 해산장. 탈북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소년은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보호자가 어렵게 구해온 화상약에 의지할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까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근거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백두산 자락 낮은 산등성이 빽빽한 수풀을 걷어보니 어른 한두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비좁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 13명이 이곳에서 물을 떠먹고 가스버너를 훔쳐와 불을 지폈습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아이들이 의지할 것은 헌옷과 지푸라기로 만든 움막뿐입니다. 이 소년은 동상으로 감각이 없는 발을 불에 녹이다 깜빡 잠들어 다리가 타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백두산 자락에 숨어 지내는 꽃제비들은 지난해 200여 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수십 명으로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장백현 주민들에게 이들은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강을 가면 우리나라면 도둑질하는 거 한 사람 두 사람은 다 그래 누구나 다 줄 수 있는데 많으면 그거 줄 수도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일부 선교사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이들을 구조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잡히려면 어쩌서 왔는가 조사 다 하고 결국은 때리고. 이들은 어떻게 국경을 넘었을까? 이렇게 꽁꽁 얼어버린 압록강은 북한의 해산시와 중국의 장백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언 강을 통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강을 넘어 길 하나만 건너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장백 시내입니다. 이렇게 가깝다 보니 이곳에선 북한과의 밀무역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압록강 주변을 돌며 관찰해보니 눈길 위로 이어진 발자국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손빨래를 하고 얼음을 자르는 어른들 사이로 썰매를 타고 연을 날리며 놀고 있는 아이들. 그 뒤로는 총을 감춘 북한 군인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삼엄해진 접경지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압록강 일대 대부분은 군의 시선이 닿지 않습니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북한 아이들. 곧장 강을 넘어오는가 싶더니 욕설을 퍼붓고는 이내 북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강 열을 수 있어요. 추워서 밤에 그렇게 먹고 살 걱정 없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꽃제비들. 원래 아들이 살아서 그냥 한강에다 오는데
한국 가고 싶어해, 애들이? 2012년 겨울 북한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중국 장백현에서 채널A 뉴스 윤영탁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이달 초 저희 채널A는 동상과 화상으로 발이 진물로 터진 북한 꽃제비 소년의 참담한 사연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접경 지역. 지난달 28일 취재팀은 이곳에서 13살 꽃제비 김모군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 형님이 있던 게 올라가 대륙 달아요. 아버지 사는 먹기 살기 힘들까.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 꽁꽁 언 발을 불에 녹이려다 그만 발이 다 타버린 줄도 몰랐던 끔찍한 모습. 참담한 일을 당한 김군의 사연이 채널A를 통해 보도되자 각계각층에서 구명운동이 일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지금 김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행히 국내 한 민간 선교단체의 지원으로 중국 내 안전한 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동상과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발목을 절단해야만 이 아이의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한 곳에서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절단해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정밀 진단을 통해 몸에 맞는 의족을 제작해야 하는데 현지 의료 수준이 낮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군이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수술 이후에 깨어나고 나서 대단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설득을 해야만 그 친구가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를 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 선교단체는 김군 외에 최근 북한을 탈출한 꽃제비 10여 명을 발견, 추가로 구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군과 다른 소년들이 무사히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윤영탁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이달 초 저희 채널A는 동상과 화상으로 발이 진물로 터진 북한 꽃제비 소년의 참담한 사연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소년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접경 지역. 지난달 28일 취재팀은 이곳에서 13살 꽃제비 김모군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 형님이 있던 게 올라가 대륙 달아요. 아버지 사는 먹기 살기 힘들까.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한에 꽁꽁 언 발을 불에 녹이려다 그만 발이 다 타버린 줄도 몰랐던 끔찍한 모습. 참담한 일을 당한 김군의 사연이 채널A를 통해 보도되자 각계각층에서 구명운동이 일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지금 김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행히 국내 한 민간 선교단체의 지원으로 중국 내 안전한 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동상과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발목을 절단해야만 이 아이의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전한 곳에서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절단해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정밀 진단을 통해 몸에 맞는 의족을 제작해야 하는데 현지 의료 수준이 낮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군이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수술 이후에 깨어나고 나서 대단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설득을 해야만 그 친구가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를 갈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 선교단체는 김군 외에 최근 북한을 탈출한 꽃제비 10여 명을 발견, 추가로 구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군과 다른 소년들이 무사히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윤영탁입니다.
동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가지고 목이 많이 잠기네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 산속에 숨어서, 왜냐하면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갖고 잡아가게 하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한 아이는, 제가 본 아이는 작년 가을이었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자기가 가시 같은 데 찔려 있는데도 밑에 내려와 있는 그 현지 사역자한테 얘기를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잘못 내려오면 걸릴까봐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엔 참다 못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 제3자교회 목사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마침 전화했을 때 제가 장배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아이를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병원을 지금 보신 것 같이 애들이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당장 잡혀서 북쪽으로 넘겨가니까 그 현지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아는 그냥 한의원 같은 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술을 해서 고름을 좀 다 빼줬으면 좀 쉽겠는데, 그 한의사니까 그거는 안 해주고 고약을 붙여주더라고요. 그 고약을 붙여주고는 항생제를 먹이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거든요. 저희 선진교사들은 가서 여관 같은 데 들어가거나 호텔에 들어가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그 호텔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우리 여기는 아무리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호텔이나 여관들 들어가면 그 호텔에 이제 누가 묵는다고 숙박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 그 내국인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보통 저희 선교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보면은 한 23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가면서 자는 거죠, 기차 안에서. 그러고 새벽에 도착해서 그 일을 보고 다시 저녁 때 기차를 타고 다시 나와요. 23시간. 그래서 저희들은 무박 3일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치료하는 것만 보고, 애들이 너무나 추운데 보신 것 같이 영하, 그쪽은 더 추워갖고 영하 30도, 40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들어가는데 옷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옷도 좀 사서 한 10몇 벌을 입는 옷들을 좀 두꺼운 거를 사서 주고, 그러고 내려와서도 너무나 걔네들이 눈이 밟혀가지고 전화를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 드렸더니 그 애가 다행히 약을 먹지를 않던 애라서 항생제가 금방 일을 해서 잘 낫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사실 그 여행은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은 여행이거든요. 무박 3일이 사실 말이 무박 3일이지 완전히 기차 안에서 그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자면서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서 안 볼 수가 없고, 그런 여행으로 이제 애들을 많이 봤는데, 갑자기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갖고 목이 메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그래도 여러분들은 꽃제비라는 게 북한 탈북자라는 거,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잠깐 만나서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꽃제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꽃제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비에 꽃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시작하려고 그런 건 이렇게 시작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을 보고는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목사님과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잠깐 기도로서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대하여 어떻게 일을 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는 숨기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김열 씨한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다 그렇긴 해요. 잊어버리는데 서울에 있는데 떠나기 하루 전날 김열 씨가 이메일이 와갖고 제목하고 성경 말씀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갑자기 당황해서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은 항상 말씀할 준비는 돼 있지만 저는 선교사일 뿐인데 갑자기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제목은 좀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이라는 제목을 제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 크리스찬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도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나 흔한 제목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항상 많이 듣는 사랑이지만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 입으로 하는 사랑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얘기를 목사님이나 또 무슨 부강사니 얘기를 하면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챌린지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웃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한 세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냥 사랑합니다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필레오 사랑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꼬꾸라진 것 같이 우리는 전부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진짜 사랑하지만 괜히 흔하게 써요. 편지 끝에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진정 나의 마음을 잘라서 줄 수 있는 사랑인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사랑에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랑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낸 사랑 타령이야 이러셨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매일매일을 기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지금 올해는 73년에 왔으니까 이제 39년째 되는데요. 39년째 되는 이 미국 생활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는 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민 생활이 힘들고 또 다 통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회에 나가서 그때만 해도 73년, 74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교회 나가면 나의 그 이민 생활의 그 위로라 그럴까,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 그럴까, 이러한 마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감리교 재단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갔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사실 그 교회를 나가긴 나갔었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나가고 하나님을 먼저 따지는 것보다는 내 일상생활이 먼저 시간이 되면 나가고, 시간이 그냥 제가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매주 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고, 가면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 자신이 교회를 가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모르듯이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는 안개가 많잖아요. 안개를 많이 끼는 데서 저희 나가 있으면 젖듯이 저 자신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은근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걸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제가 그 선교부를 교회에서 맡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나 선교부를 맡고 시작을 했지만 그냥 오시는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그때는 또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맹인 선교가 참 많은 교회들이 했었고, 맹인 선교를 하시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것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내 일상생활과 그런 생활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한 일을 열심히 했죠.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항상 내가 먼저였었어요. 내가 먼저였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돈을 빨리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일을 많이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풀타임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잡을 풀타임으로 가져가지고 45살 전에는 은퇴를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풀타임을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그 시험이 왔어요. 다른 시험이 아니고 저희 애들 아빠가 젊은 나이, 42살이면 젊은 나이죠. 42살에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갔어요. 아파가지고 먼저 가니까 저에게는 참 하나님 왜냐고 이제 따지듯이 물어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저희 욕심 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편안히 사는 게 제 욕심인지 저는 그게 의심이 갔어갖고 하나님한테 좀 따졌어요. 아니 그냥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에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그게 욕심입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많은 날을 지내던 중에 그 남편이 없는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왔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한테 더 가까이 오라 하고 옆에서 좀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한창 사춘기 시작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어떤 날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내 길은 너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건 너와 다르다. 우리가 갑자기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우리 애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들이 계획하는 게 하나씩 나가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걸 모르잖아요. 엄마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모르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그때까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돈을 빨리 벌어서 은퇴를 빨리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짭을 주시는 것이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짭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 아빠가 다 힘들고 병원 생활을 한 1년 한 3개월 정도 했지만은 병원비 하나도 걱정 없이 짭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의료보험이 다 되고 짭으로 인해서 제가 남편이 없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직장이 있다는 거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가 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시장 가는 게 참 빠듯해서 그 미국에서 흔한 과일을 사러 애들이 먹겠다고 그러면은 과일을 사러 갈 돈이 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 한창 학교를 갈 때니까 비록 두 짝을 띄지만은 그 돈이 좀 딸려가지고 그때 당시 큰애는 대학을 갔거든요. 그 돈이 딸려서 애들이 시장을 가자고 그러는데 시장을 가면 또 왕창 사야 되니까 알았어. 뭐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데 그때 우리 그 막내 아들 지금 저기 있는데 걔가 엄마 돈 없어 하니까 엄마 은행 그 카드 쓰면 되잖아. 은행에 돈 있잖아. 그 카드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어린 나이니까 그 엄마의 그 돈이 없다는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이제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월급날 되기 전에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뭐 오렌지를 한 박스 샀는데 너무 많아서 갖고 왔다는 둥, 또 식당 하시는 분이 누가 오다를 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아주 일식 그 도시락까지 한 3개 정도 갖고 와갖고서는 집에다 주고 가는지 저는 그게 그때 당시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거를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제 자신이 욕심이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채워주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지면 좀 교만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빠듯하게 그렇지만 남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매달 꼭 필요한 거 제가 이제 어떨 때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은 요번에는 요게 있으니까 은행 세이빙을 좀 내가 만들어서 이걸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들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그만큼은 또 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을 하고 주시는 것만큼 쓰고 그러는데도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돈이 많이 나갈 때는 또 오버타임 같은 거를 하게 만드시고 일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또한 넘치지도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 경제적인 거는 조금 그랬지만은 저의 정신적인 면은 점점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기쁨의 생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제가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도 원하시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와 같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 편안히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를 한 발짝 더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듯이 이 복음이 다 전 세계에 그 만인한 때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저한테 꽂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99년이었어요. 네, 98년에 선교 여행을 목사님들 몇 분이랑 저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귀한 사역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일에 끌려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일을 먼저 하기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구하면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완전히 저 걸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동남아, 미얀마, 태국 이런 쪽으로 가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언어가 아주 이질적이에요. 꼬부랑 글씨로 막 동글동글하게 나가는 글씨들이라서 제가 그때 무심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선교지를 보내시더라도 나 이런 데로 보내주지 마세요. 그래도 같은 말을 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것도 제 입 바깥으로 내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고 막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단체를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대북사역 하는 지금 그 이름은 더 크로스라고 예전에는 샘으로 썼는데 이제 이름을 바꾸는 더 크로스라는 그 선교단체에 저를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게 와 닿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내가 다 올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저는 여러 선교지를 다니는 중에서 이 대북사역하는 그 선교단체에 제가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하고 매년 1년에 2번 정도 그 선교단체에서 가는 의료선교, 제가 간호원이었으니까 이 간호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트레이닝 시키신 그 근본인가 보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다 매년 2년씩 다니면서 하는데 의료선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의료선교를 하는 중에 정말 중국 사람들, 그때는 이제 처음에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선교를 했거든요. 이북으로 가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이북으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중국 사람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내가 단기로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정말 무엇을 돌봐줄 수 있을까 하다못해 고혈압이 있더라도 매달 좀 와서 챙겨주고 혈압도 재주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잖아요. 2주 딱 하고는 와버리고 그게 정말 가슴에 이렇게 편안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직장에서 20년이 지나면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그래 98년도에 제가 직장 생활한 지 딱 20년이 됐어요. 딱 20년이 됐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참 욕심이 되는 게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보더라고요. 딱 20년이 된 1년 전에 19년쯤 됐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은퇴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60살까지만 하고 사실 은퇴할 때 제가 60이 안 됐었거든요.
60살까지만 해서 돈을 선교를 해도 돈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 나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선교를 하지. 이런 나의 욕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 60살까지만 일을 하고 돈을 좀 모아서 몇만 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60살 은퇴할 진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예전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병원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되면서 이제 설자리도 좁아지고 요즘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인데 전부 컴퓨터라이즈가 돼갖고 이제 일 자체도 힘들어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보조가는 애들하고 이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를 20년 된 다음에 딱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셔서 제가 나중에 두 손 들었죠. 하나님 알았습니다. 20년 될 때 딱 간둘 테니까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20년 되기 전에 제가 그 병원을 간두면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19년에 간두면서 주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두 손 들고 일만 잘 해결돼서 20년이 딱 채우는 그날 내가 간두겠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제 애걸복걸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하고 20년 딱 채우는 날 제가 이제 은퇴한다고 병원 측에다 얘기하고 여러분은 샌프란시스코 사시니까 그 병원이 어디냐면 시에 속한 라그나 혼다였어요. 그래서 시의 직원으로서 은퇴 혜택도 잘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퇴를 해주시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현장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애들도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직도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가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귀를 기울이면 또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써 중국 단동 바로 신우주 맞은편입니다. 신우주 맞은편에 저희 그 단체에서 병원에 있어서 그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의 가기까지 하나님한테 그 은혜에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지나온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무슨 의사라든지 훌륭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제 이민 생활에서부터 제가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퍼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제 제 일단 저의 그 사역지로 나가는 걸로 그 감사함을 정말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모든 일을 주시는 것도 감사함으로써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정말 처음에는 생활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름에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39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39년 동안에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 딱 가니까 여름이 뭐 한 37, 8도를 넘나들고 겨울에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데 가서 살을 내니까 음식도 그렇고 아무리 또 제 하나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좀 우리말을 하는 데를 보내달라고 그러셨는데 왜 중국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국말은 한문으로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 말을 할 때 뭐 사성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 자체에서 간자체로 옛날 우리가 배웠던 한문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쓰는 말로 하는데 그거 배우는 것도 힘든데 한 가지 저한테 위로를 줬던 거는 이제 조선족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통역을 시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는 간호원으로 부르신 거를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간호원직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에서 60이 넘으면은
외국인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이 크고 저기를 한다 그래도 자기네 법에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직이 간호원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일을 시작을 했냐면은 본부에서 그냥 슈퍼바이저 겸 해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을 시작을 하면서 행정적인 걸 했는데 제가 가기 한 달 전에 병원 측에서 물된 동산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영혼이 정말 사회주의 체제에 찌들은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에 거기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간호원 일을 못한다고 좀 투정을 부렸던 것이 그것이 또한 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을 통해서 간호원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잡을 했는데 한 짭은 뭐냐면은 홈비지팅 너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2년간에 걸쳐서 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 과정이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씩 트레이닝을 시키셨던 그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물된 동산은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홈비지팅이라는 것도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환자를 찾아가면서 봐주고 또 꼭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원으로 데려와서 입원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물론 통역을 통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나누고 정말 우리 모두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너무 더럽다는 거. 그런데 그 더러운 옷과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주요 환경들보다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진짜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여기 오면 저는 이렇게 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아주 더러워요. 작게도 한 10년은 그러니까 사서 입으면 한 번도 빨지 않는 때가 꼬깃꼬깃 껴갖고서 아주 반질반질할 정도의 작게 그 정도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상상하시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허그를 해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저희들이 가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요리를 해서 주는데 닭고기 국을 끓여주는데 닭고기 국 위에요. 그 기름을 하나도 빼니 아니까 기름이 한 1cm 정도 위에 덮여있는 국이에요. 거기다가 또 자기네들이 잘 먹는 미원을 한 숟갈 푹 넣어줘가지고 딱 저어갖고 주는데 정말 여기서는 못 먹죠. 그래도 눈 딱 감고 기름을 이렇게 숟갈로 걷어가면 옆으로 좀 밀어가면서 속에서 조금씩 떠먹는 신용을 하면서 또 그래도 그걸 다 먹지 않으면 이분들은 마음이 또 상할까봐 마음속으로 자꾸 되뇌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 자신한테 체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이거 먹고 괜찮게 해주세요. 설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는 마음을 되뇌면서 그 국 한 그릇 꺼주는 건 또 다 먹어야 돼요. 다 먹고 닭도 먹어야 되고 그러고는 뭐 그날 저녁에 와서 설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먹고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은근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당국 자체에서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지만은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겉으로 있는 거하고 실제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죠. 특히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저는 잡혀가요. 그런 거지만은 이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고혈압약 갖다 주고 또 다음 며칠 날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보자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중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저희는 말씀을 많이 전하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중에 복음을 듣고 주님
주님을 영접하고 또 저희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 장기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를 넘어서 또 교회를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도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중국 사람 교회로 인도를 해줘서 물론 거기 경제적인 것까지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주죠.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되면 너무 멀어서 겨울에 또 몸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그러면 택시값도 저희가 주면서 그렇지만 돈이 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돈을 잘못 주면은 그걸 돈만 주고 우리가 가서 확인을 안 하면 이 죄악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간다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주일마다 아니면 격주로 그 사람한테 가서 같이 택시를 타고 중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찬송만 1시간 반을 드립니다. 준비 찬송을 1시간 반 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는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찬송 시작하면서 또 예배가 끝나기까지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열정에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그 참 감사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파서 죽었을 때 저희들한테 와서 예배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그 감사함은 진짜 여러분 같이 가서 그런 거를 보지 않으면은 정말 그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네요. 같이 가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저희는 조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게 또 뭐 쇼잉업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쇼잉업일지라도 우리가 가서 해주자 해가지고 목사님 마침 또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위에 제가 기독교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집은 그분만 영접을 하고 그 가족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만 영접을 했는데 아들들이 다 재물신이다 무슨 뭐 이 신들을 다 집에다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바로 옆에 사는데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럴까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갔는데 아들까지 다 오고 그 동네에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교회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는 하나둘씩 내갖고 한 4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장례를 예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늘사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침 맞으면은 허리 아팠던 분도 정말 한 3, 4년을 누워 계시던 분도 일어나서 나아가시는 분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참 우리 현지에 있으면은 많이 일어나요. 아마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그러한 그 주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것 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변화시키신 분들은 다 교회를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막막했던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병원하고의 그 병원이 나가는 그 비전하고 큰 비전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 다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나오고 여기에 있는 그 본부하고만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한 2년 전에 제가 미국을 다시 와갖고 사람한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쌤을 만드신 분하고 이제 비중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한테 실망을 해서 다시 현지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뜨거운 여름이 지겹고 추운 겨울이 지겹고 뜨거운 여름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대리석 복도, 병원 복도에 누워가지고 여름을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은 그 콘크리트의 4층 건물인데 맨 꼭대기가 기숙사인데 기숙사가 그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일 끝나고 5시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은 이 열이 다 받아갖고 방이 완전히 사우나 찜질방 같아가지고 거기 도저히 못 있으니까 나와서 복도에 이제 그 시트 한 장 깔고 누워서 지냈고 겨울에는 또 영하 한 30도 되니까 그 빌딩 자체가 또 너무 또 추운 거예요. 그럼 5시까지 히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병원 자체도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히터를 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두터운 그 오리털 잠바를 입고도 발은 뽕뽕 오니까 그렇게 하고는 다시 5시 끝나면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전기담요에 좀 몸을 녹이고 나서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다시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일 하면 되지 거기 가서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 한이 없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달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지내면 어때? 그리고 뭐 정말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애들도 그런데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너가 여기에 편안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다시 가시는 거를 나한테 기도로 알려주셨는데 그거 거역하고 있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거역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고 다시 나갔죠. 다시 나가서 아파트를 이제 다시 얻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병원을 안 들어가고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사는데 중국 자체에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아파트를 가는데 들락날락 할 때의 그 아파트 문마다 그러니까는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 데마다 CCTV가 있어갖고 CCTV를 다 들고 날고 하는 사람이 찍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찍히는 것도 그냥 기분 나쁜데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은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CCTV가 다 돌아가면서 너가 언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게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꼼짝 못하고 저만 있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로 사람을 데려 들어올 수는 없고 그러고 한 몇 개월을 한 2개월쯤 된 것 같아요. 2개월쯤은 사역을 안 주시더라고요. 단종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왔는데 2달 동안을 아무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먹고 자고 아파트에서 나가고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이북을 바라보면서 신우주를 바라보면서 강변을 걷고 들어와서 다시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일을 안 주시니까 왜 일을 안 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일을 좀 주셔야죠 하는 의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면서도 안 주시니까 제가 나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 자신의 그 인내를 가르치셨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매일 일하시면은 지금 쉬고 노는데 뭐가 그렇게 답답했을까 하시겠지만은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만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내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2달 정도 조금 넘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면서 누룽지 사역을 하게끔 하셨어요. 누룽지 사역이 뭐냐면은 장배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영상에 꼬재기에
넘어오잖아요. 또 단동 쪽에도 탈북자는 많지 않지만 단동은 이북하고 몇 개 안 되는 교육지예요. 그러니까 무역하고 그 친척을 만나러 오는 이북 사람들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 방문을 마치고 저기 평양이나 이제 그 이북으로 들어갈 때, 북조선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본 좀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빵을 만들어 보내는 분들, 국수를 사서 보내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거는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 왔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가는 사람들, 식량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내주라고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누룽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25kg짜리 쌀 한 마를, 그러니까 쌀 한 포대를 가지면 누룽지가 거진 24kg 나와요. 이제 버리는 게 별로 없이 24kg가 나오면 큰 이제 이 바닥에서 이만큼짜리 되는 포대로 2개 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스하고 기계를 서울에서 들여와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북조선 사람들이 국수도 끓여야 되고 불로 끓여야 되고 빵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쪄서 먹어야 되지만 누룽지는 물만 부으면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우리 누룽밥 이상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양이 하나도 손실이 안 되는 그런 누룽지이기 때문에 아주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북에서 북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걸 가지고 가면 자기 집 근처, 비록 평양에서 온 사람들도 배급이 없기 때문에 그 누룽지를 가져가면서 더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에 하면은 25kg가 또 다 되니까 해갖고서는 뭐 한 30kg, 40kg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겠냐고 그러는데 가져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네다 선생님 이래가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룽지 사역을 하면서 또 그렇게 여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요. 왜냐하면 정식 여권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여권의 비자를 한 2달이나 10달만 주는데 그게 친척 방문으로 나오는 거죠. 2달이나 10달을 주는데 2달이나 10달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쓴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해야 만드는데 평양에나 아니면 북조선에서 친척이 중국에 살면은 가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뭐 2,000불씩 3,000불씩 쓰고 나오는데 막상 중국에 사는 그 친척들은 말이 3,000불이지 그 정도 온 사람들한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친척이래야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1년에 농사를 져봐야 중국 돈으로 2,000위엔 2,000위엔이면 한 300불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3,000불을 만들어서 평양에서 온 사람들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이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누룽지 사역을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좀 거짓이 없다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한 명씩 이제 교대로 그 누룽지 사역을 시키면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벌는데 그냥 식당 같은 데서 접시 닦는 거 아니고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내가 그만큼 주겠다 해서 한 달에 2,000원씩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구제적인 면도 있지만은 영혼 구원이 직접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를 저희 집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따로 얻어가지고 가장 뭐라 그럴까, 시큐리티가 좀 덜한 데를 골라서,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사람이 사는 데 같은 데예요. 들어가는 데도 더럽고 뭐 아파트도 더럽고 이런 데를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제 이름으로는 못 얻고 중국 아는 현지인 아는 사람 통해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계로 누룽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물론 영접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거죠. 제자훈련을 저희들은 보통 목사님 여기서 보통 8주나 12주 하잖아요. 제자훈련. 거기는 속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끝낼 수 있는 제자훈련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게 한 달 끝나면 하루에 한 4-5시간씩 공부를 해야지 그게 끝날 수 있더라고요.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누룽지 만드는 건 뒷전이고 공부가 이제 먼저죠. 그 사람들이 일단 저한테 오면은. 근데 거기에 있는 스트레스는 또 뭐냐면은 옆에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또 신고할까봐, 이 북한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를 신고를 하면, 공안에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보상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한 2-3달 전에 왜 북한 탈북자들 신고 많이 해갖고 잡혀갔잖아요. 이게 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얼마씩 중국 사람들한테 공안한테 받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니까 저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위를 살피고, 이 사람이 들락날락 할 때도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고 들어오게 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나가게 하고 매일같이 그런 생활의 연속이고, 밥을 해서 먹는 거는 이제 누룽지를 만드느라고 밥을 했기 때문에 그 밥하고 이제 제가 나가서 반찬을 좀 사다가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또 채워주셔요. 그게 한 달에 미국 돈으로 그 사람들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00불이 필요한데, 그래도 200불을 꼭꼭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일로 통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거는 인내와 은혜, 이런 은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그거를 하나님한테 보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은퇴하고 은퇴비만 가지고 중국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비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비자 때문에 서울에 또 자주 나갔어야 되거든요. 방문 비자를 하니까 한 60일 만에 또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뭐 이런 거 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내가 무엇은 어떤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의의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욕심, 또 교만 뭐 이런 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에 익은 사랑이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물론 말씀과 기도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훈련과 이런 거를 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빠져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옆에 사람, 주위의 사람을, 물론 선교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선교의 현장으로 아니 가더라도 옆에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혹시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서 덮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용서 못할 일을 나한테 했을지라도 용서를 해주고, 또한 그분이 지금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물론 경제적인 걸로 도와줄 수 있다면 좋지만 경제적인 걸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만 준다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서 하나님과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산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뿐만 아니고 글씨를 쓰는 사랑합니다만이 아니고 옆에 사람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또한 아이들과의 그 관계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제 자신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비디오를 보는 것 이상으로 그 북조선에서 탈출해 온 여자와 중국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참 비참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며느리를 얻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잘난 사람이면 왜 거기서 결혼을 못했겠어요. 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인데, 중국에 있는 조선 사람인데 뭐 좀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북에서 오는 사람들, 처녀는 아닌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북에서 오는 여자들을 사오거든요. 북에서 오는 여자를 사오면은 또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그 애까지 낳고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 같은 사람들과 만나면은 또 그 선교사분들이 또 서울로, 대한민국으로 탈출시켜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런저런 경우에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혼자 남겨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저런 꽃제비 이상으로 동북 삼성, 연길을 많이 들어보셨죠? 연길, 또 장백, 진안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좀 그동안에 보살폈고, 또 이렇게 꽃제비도 가서 보살폈고, 또 우리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 장백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매달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저런 꽃제비들을 좀 봐달라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만 4년의 그 중국의 장기 사역을 끝내고 어저께 왔습니다. 어저께 와서 이제는 여기 본부에 있으면서 본부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저의 본 사역은 대국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본부 자체에서 중국에 조금 접는 이유가, 중국에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의 그 사역이 평양, 중국, 그러니까
북조선에 들어가서 북조선의 시골로 가가지고 시골에 보건소를 만들어 이제 그 지역을 의료 진료를 또 1년에 한 2번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사역에 조금 더 저의 에너지를 좀 쏟았고 단체 자체가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가 대북 사역이기 때문에 평양에 들어가는 걸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 사역을 좀 마감을 했지만은 끊을 수 없는 사역이죠. 1년에 한 2번쯤 가서 그 사역을 계속 돌아보고 경제적인 후원을 조금 더 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누룽지 만드는 그 동영상이 한 2분짜리가 있으니까 그거 잠깐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가난은 그냥 배고픈 것 이상이라고. 한 사람이 가난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와 가치와 모든 것이 다 차단되는 거라고.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중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전 처음에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난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행동 이상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런 사랑 관계가 맺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 모두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